1960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던 모리스 캐멀린이라는 교수가 태어난 지 이틀 된 아기 침팬지 한 마리를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 딸로 삼고 루시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침팬지 딸, 7살짜리 아들도 있지만 이 어린 루시 침팬지는 잘 자라나면서 가정에도 잘 적응을 했습니다. 이 루시의 성장과 행동을 관찰해서 매일 이 교수는 육아일기를 쓰고 신문과 잡지에 루시의 이야기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학문적 연구의 차원에서 행한 것이기도 했지만 이 캐멀린 교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는 우리 인간은 유인원, 즉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믿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류의 조상인 이 침팬지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간이 될 수 있고 자기도 침팬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확신이 나중에 다 무참하게 깨지게 되죠. 루시는 잘 자라서 가족의 일원이 되었는데요. 혼자 옷을 입기도 하고 소파에 누워서 잡지를 넘기면서 텔레비도 보고요.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빵을 잘라서 찍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인간처럼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루시는 100개 정도의 단어를 기억할 수 있었다는데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수화를, 100가지 단어를 수화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인간과 침팬지의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은 다 하는데 지장이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루시가 3년이 지나서 4살이 되었을 때 야가 이제 술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술을 달라고 해서 매일 밤 자기 전에 칵테일 한 잔씩 나누어 줘서 먹게 했는데 여름에는 진토닉, 겨울에는 위스키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없을 때는 이제 냉장고 문을 열고는 잠금 장치를 푸는 머리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찬장을 열어서는 혼자 마셔댔습니다. 술을 마시면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 겁니다. 집안에 똥을 싸놓기도 하나.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가족들을 밖으로 내몰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거짓말도 능청스럽게 했습니다. 캐멀린 교수가 이 침팬지 딸을 12년 집에서 키우면서 행동을 잘 관찰 분석해서 내린 결론은 침팬지는 인간이 아니든지 인간의 행동과 지성과는 거리가 너무 먼 존재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결국 이 캐멀린 교수는 침팬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루시를 잠비아에 있는 침팬지 재활센터로 보냈는데 이 침팬지가 12년 동안 인간과 함께 살면서 오클라호마의 그 고급 주택에서 살 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 적응을 잘 못했답니다. 재활센터에는 소파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위스키도 없고 빵도 없고 맛없는 나무 열매를 먹어야 했고 동료들과 어울리는 방법도 모르고 대화도 잘 못하고 나무 타는 능력도 없고 밀림 정글로 들어가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루시는 결국 밀렵꾼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말하는데, 사람이 익숙했던 이 침팬지는 사람에게 다가갔다가 그만 사람에게 껍데기가 벗겨져서 호되기에 담겨져서 밀렵시장에 던져지고 말았답니다. 사람은 짐승과 같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이죠. 창조는 과학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보니까 세상 만물의 우주 질서들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연하게 생겨났다. 저 우주가 폭발해서 빅뱅에 의해서, 그것도 이론적으로 많이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제1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연에다가 조각을 맞추다 보니 이게 그림이 안 맞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1859년에 종의 기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진화론으로 발표를 했죠. 이 사람의 발표는, 추론의 근거는, 종은 우연히 생겨난 생명이 점점 진화하고 발전해서 고급으로 고등동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적자생존, 강한 자는 밀림에서 살아남은 거죠. 인간은 가장 고등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밀림에서 가장 느리고 달팽이보다 조금 더 빠른 늘보가 있습니다. 근데 늘보는 절대로 밀림에서 적자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늘보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다윈의 이론이, 추론이 다만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거의 종교처럼 그렇게 신봉을 하죠. 다윈이 생명의 근거를 얘기할 때 아주 오랜 옛날에 태고 쪽에 지구가 막 폭발해가지고 불덩이였던 때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가 점점 식어져서 이렇게 질서가 잡혀지고,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저 어느 조용한 산골 골짜기에 따뜻하고 조그만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의 환경은 어떠냐 하면 암모니아, 인산염, 열과 빛이 풍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이 우연히 이렇게 발성이 했다는 거예요. 아메바의 형태로 이렇게 생명이 생겨났다는 거죠. 담수와 민물과 해수가 만나는 그 어떤 웅덩이 같은 것이죠. 그 바로 이 원자들과 에너지들의 융합이 생명체가 되었고, 이 생명체가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원숭이가 되고 침팬지가 되고 사람이 원시 인간이 되고 오늘 고등 인간이 되었다, 이런 주장이 옳시다. 그런데 다윈의 주장에 회의적이었던 수학자들이 아니 어떻게 그 우연만으로 그 복잡한 생명체를 다 설명할 수 있냐고, 생명 안에 세포가 있는데 세포 속의 그 DNA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염기열 서열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수학적으로 이건 정말 신비로운 것인데 그 특징을 어떻게 진화론이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자 다윈 추종자들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다윈이 1882년에 죽고 난 다음에 1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진화가 확실하다는 근거보다는 불확실하다는 자료들이 더 많습니다. 다윈은 목사가 되기로 했던 사람인데 워낙 이분이 탐험을 좋아하고 박물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갈라파고스에서 뭔가 대단한 발견을 박물학을 해서 표본을 채집하고 그렇게 해서 발표한 것이 이 진화론의 그 가설인데요. 다윈이 죽기 얼마 전에 호프 부인이 다윈을 방문했을 때 찰스 다윈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성경에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과를 졸업한 목사가 되기로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정반대 길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학적으로 사실은 기이한 건 많지만은 그러나 진화냐 창조냐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젊은이들 속에는 대학만 들어가도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때부터 진화를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지식사회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갇히고 있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도 하나님을 떠나기 일쑤입니다. 근데 이 다윈이 죽기 얼마 전에 호프 부인에게 했던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그때는 참 젊었었고 미숙했었노라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내 생각을 발표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순식간에 내 생각을 퍼뜨렸고 그것을 마치 종교로 만들어 버렸지. 마지막 말이 이래요.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몇 주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때 그럴 수가 있었을 그때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무신론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종의 기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자료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의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셨는데 성경을 보시면요. 각기 종류대로 계속 그게 나와요. 창조의 다섯째 날 생물들을 만드셨는데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물고기들이겠죠. 그 종류대로 종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물론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거를 확실하게 하나님께 두고 있고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 같이 이렇게 종과 종이 섞여서 하는 이상한 잡종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발전해서 고등동물이 나오고 이건 DNA를 모르는 것이죠. 지금도 인간과 원숭이의 교합으로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많이 난자 착상을 하고 그래도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실험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종이 다른 거요. 여섯째 날에 동물과 가축들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벌레들도 종류대로 만드시니 어떻게 벌레가 발전해서 점점 적자생존 강한 생명이 되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동물이냐 이거죠. 가축은 가축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사람은 종류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는 거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 믿습니까?
다른 종입니다. 아니, 종이 아니라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묘막측하게, 정말 신비하게 만드셨다는 것. 어떻게 과학이 인간의 생명을 설명합니까? 동물이나 사람의 생명도 생명이지만요, 씨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나 그냥 나무인데 어떻게 씨가 어디서 생기는 거죠? 그런데 3000년 전에 미라 속에 있었던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서 나오는 씨앗도 심으면 그게 생명이 나는 거예요. 조건만, 환경만 만들어주면 말이에요. 시력이 잘 나쁘신 분들은 오늘 여기 강대상 앞에 있는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만은요, 가까이 와도 사실은 좀 어려운 거 있습니다. 저기 꽃은 생명이죠. 잎사귀도 저 생명이에요. 일주일 햇빛 없는 데서 이렇게 지금, 그래도 꽃은 꽃이고 식물은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제 뒤에 있는 나무들은 이미테이션이죠. 저거는 그냥 좋아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일주일 전에, 지난주에 강남 터미널 상가에 가서 사온 저 꽃은요, 저도 가까이 가서 만져보고서야 생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진화론으로 이거 생명을 다 설명합니까? 절대로 모방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인간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발원된 겁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제1원인을 원소다, 분자다, 빛이다, 흙이다 그러는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오해하였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1원인인 것입니다. 만물의 어뜸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생명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소중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뒤쪽의 말씀처럼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임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짐승과 같아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이라고 하지 않고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 표현들이 좀 애매모호해요. 기분이 어때? 그러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애매모호해요. 좋다 나쁘다 그걸 분명하게 표현을 못해요.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 그런데 짐승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욕구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동물적인 본성이 있어요. 식욕과 성욕과 같은 이런 건 생존 본능이고 또 자손들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그 욕구죠. 그런데 문제는 도에 지나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 같아 그러고
죄송하지만 뭐 같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네 다니는 개들 보면요, 굉장히 질서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시기가 다 있는 겁니다. 닭을 키워보면요, 수탉은 절대로 연결을 건들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알을 품고 있는 그 암탉은 건들지 않아요. 보호해주죠. 지켜주더라고요. 얼마나 젠틀맨인지 몰라요. 날개로 다 보호해주고요. 어린 애들 더 먼저 먹게 만들고요. 수탉이 정말 리더십이 있다. 권사님 보셨잖아요. 키워보셨잖아요. 짐승 같다고요? 사람이 더 나쁘죠. 욕구의 측면에서 짐승과 같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죽음이에요. 19절 말씀을 보시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뭘 당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죠. 같다고 일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방불한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므로 대개 인간의 문제는 죽음에 귀결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절망에 이르는 존재라고 묘사했는데, 절망의 이유가 뭡니까? 죽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고민합니까? 왜 죄와 정욕으로 삽니까? 싸움과 분쟁이 있습니까? 짐승같이 되어집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내가 가져야지, 죽기 전에 해봐야지, 건강 있을 때 내가 더 일하리라. 그래서 공장을 몇 개나 짓고 창고를 지어도 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간이 모르는 것은 내일이더라고요. 어느 여름날에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나서 놀았습니다. 재미있게 둘이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녘이 되자 메뚜기가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그러나 하루살이는 메뚜기가 말하는 내일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세계관이 바뀝니다. 존재의 차원이 달라져요. 3차원에서 살지 않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소중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영생이 없느니라.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어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한 가지 내리시죠. 너 저 산골짜기에 들어가면 쌍둥이를 낳고 이제 막 하는
엄마가 있을 건데 산모의 생명을 거두오너라. 천사가 내려가서 쌍둥이 그 핏덩이를 두고 그 엄마의 생명을 거두어서 가려니까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그냥 살려두고 돌아가서 보고하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의 날개를 꺾어버리고 발가벗겨서 세상에 던지시죠. 네가 세상에 가거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고 오너라. 이 천사가 한겨울에 발가벗겨져서 건물 모퉁이에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구두수선공인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가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줘요.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혀놓고 자기들이 먹는 빵을, 근데 부인이 그렇게 잔소리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거지 같은 인간을 데려왔냐고 그러면서 잔소리 그렇게 팍팍 하더니 자기 먹는 빵을 천사에게 내줄 때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천사가 3번 깨닫는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구두방의 저 구석에서 구두를 만들고 있는데 한 번은 체구가 거대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의 신사가 마차를 타고 와서 최고급 가죽 뭉텅이를 도이칠란드 고급 가죽을 가져와서는 내놓으면서 이것으로 가죽 장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1년을 신어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바느질이 손상되지 않는 좋은 장화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자네가 만든 장화가 쉽게 망가지기로 한다면 니놈을 감옥에 쳐넣겠다고 위협을 하죠. 근데 이 미하엘 천사는 저 구석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구석을 응시하면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 뭘 바라보더니 환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거구 신사가 자는 뭘 보고 그렇게 싱글거리는 거야? 이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정신 차려 그러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이제 돌아서는데 구두방에 문털이 낮은 거를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다가 이마를 문설주에다가 박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욕을 하고 이마를 문지르면서 마차를 타고 사라졌죠. 신사가 떠난 후 미하엘은 가죽을 오려내고 분주하게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인 세몬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 미하엘이 말이에요. 그 비싼 가죽을 잘라가지고 장화 크기로 만들지 않고 작은 스리퍼 하나를 만들고 있는데 자네 이 미쳤는가? 나 이제 망했네. 그러면서 이제 하고 해대니까 이 미하엘이 주인에게 말하죠. 아까 저 신사가 막 그들먹거리고 욕하고 그럴 때 그 뒤에 그를 데리러 온 내 친구 천사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아서요. 저 사람은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장화를 만들려고 했지만 저 사람의 생명은 오늘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까 신사를 모시고 왔던 하인이 마차를 타고 와서는 주인 마님께서 이제 장화가 필요 없다고 슬리퍼 한 켤레로 바꿔서 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옵니다. 마차를 타다가 사고 가다가 머리를 만지더니 그만 마차 뒤에 앉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하엘 천사의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 하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 그것이 뭐냐?
사람이 자기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사람에게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실, 두 번째 사실을 미하엘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사람 같은 사람, 벨의 호모, 뭡니까? 참인간이 된 거예요. 참인간. 물론 우리가 참인간이 완성된 인간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선하게 살고 악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죠. 그래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오랜 세월 하나님의 형상과는 거리가 멀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나와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시험을 하신다고 그러네요. 무슨 시험일까요? 이게 참 사람이냐 아니면 짐승 같은 사람이냐, 참으로 믿는 자냐 아니면 이미테이션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가짜 믿음이냐. 근데 이 시험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죠.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만용을 부리는 건 아니에요. 절제와 지혜를 가지면서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의에도 맞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지만은 짐승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가진 영적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구별은 믿음이에요. 이 구별은 예수의 생명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그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대단한 통치권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대개가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참으로 믿는 거냐 아니면 가짜 믿음이냐, 진짜 생명이 그 속에 있어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흉내만 내는 믿음이냐, 이거는 하나님이 오랜 세월에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에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거장들이 아브라함도 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하시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실현하신 거 있죠. 창세기 22장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게 시험, 우리가 학교 가서 시험 보는 그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나, 실력이 얼마나 성장했나 시험을 보는 거죠.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믿음의 거장으로 하나님이 열국의 조상으로 서셨거든요. 우리 믿는 자에게도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14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장이 악할 수도 있고요. 피고인인데 돈이 많아서 죄를 덮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주 재판하는 곳에는 악이 만연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재판장이, 그 위에 재판장이신데 재판에 개입하십니까? 억울한 재판이 있고요. 사람들이 막 오해를 싸기도 하고요. 돈이 없어서 그냥 당하기도 하고 불의가 만연한 것들을 많이 사회 곳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 걸리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시지. 안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다 심판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의에 반하고 불의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의 재판에 개입하시거나 악인을 당장에 벌주는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당장에 복을 주신다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나가도 변화가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저 생활에 변화도 없고, 아니 저 악을 행하는 저 인간들은 저 벤츠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 살고 다니고 그렇게 짐승처럼,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데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사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걸 성공이라고 세상에 말하대요? 그러면 열심히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말하죠. 너 하나님은 어딨냐? 그래, 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악인과 선인을 분별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랜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실현하셔서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실 만한 사람들을 변별하시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다 하는데 시험이 너무 어렵대요. 왜 시험이 어려워요? 시험을 쉽게 내면 교수는 인기가 있겠죠. 근데 점수에 차등을 줘야 되잖아요. 우등상을 줄 사람이 있고 졸업 총장상을 줘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아니 다 쉽게 내면 다 100점 맞으면 그 시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오늘 또 우리가 담대하고 강하고 또 인내하면서 세상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면